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요한복음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주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을 저희가 살펴보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사시며 행하셨던 일들을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또 그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고자 했던 그 당시에 말씀하고자 했던 뜻과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시고 각자가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사용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을 봅니다. 이분들은 누구냐 하면 제가 2주 전에 가서 남수단에서 강의하고 신약 말씀 전체를 가르쳤던 강의했던 분들이 있는데 네, 남수단에 계신 아주 소중한 목회자들이신데요. 이 아까도 광고 시간에 언급했지만 SSBTS 남수단 베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학생들이십니다. 이 브라이튼 한인교회에 목회하시면서 선교사로 계시는 한국 학장님 송우성 목사님께서 저기 계시죠. 오른쪽 뒷부분에 계신 분이신데 저분이 올해까지 6년 동안 이런 식으로 남수단을 방문해서 인텐시브 코스를 하고 또 미국에 있는 신학교 동영상 그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게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6년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내년 9월에 1회 졸업생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해서 막판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또 지난 7월까지 이렇게 일했던 한겨레 학교도 처음으로 졸업생을 냈었습니다. 2명의 졸업생, 이제 12학년 올라가는 학생을 냈는데, 학생들을 졸업시킨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에서 졸업할 때
특별히 신대원에서는 목회자로 이제 더 이상 공식적인 교육을 하지는 않고 이제는 평생 동안 그 3년 동안 대학원에서 집중해서 배웠던 굉장히 빡세죠. 백학점을 듣고 그렇게 신학대학원이 이제 학부만큼이나 또 수준도 깊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나가서 네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을 또 그 신학들을 잘 소화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 이런 이제 사명을 주어서 졸업을 시키고 파송을 하는 이런 시간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엄숙하고 또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근데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공들여서 그것도 3년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3년 하셨는데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3년간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옛날에 랍비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한 1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스승 랍비에게 와서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어느 기간이 되면 이제 너희들이 가서 가르쳐라. 이렇게 하산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작은 랍비가 되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인데 예수님도 그런 형식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봤지만 여러 차례 내가 떠날 것이다.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들리우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암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들려서 죽으시는 것.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들리우는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사람들이 밑으로 떨어지고 바닥으로 지옥으로 죽음의 세계로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의 죽음은 들리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영광의 길의 첫 걸음이었다.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셨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몇 번째, 세 번째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새벽에 밤새도록 고기를 또 제자 7명이 잡으러 갔는데 하나도 못 잡은 날이었고 그래서 호숫가에 서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잡은 게 있냐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있었던 그 데자뷰죠.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라. 엄청 잡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해서 제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셨던 그 장면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일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는 이제 제자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졸업시키시는 장면, 제자들을 졸업시키시고 파송하는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졸업생 대표 베드로 베드로에게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당하는 곳까지 따라는 갔지만 거기에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문을 지키는 여종이 너 내가 알겠다. 저 사람과 관련이 있지 않냐. 갈릴리 출신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결과가 배신이었던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내가 차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뭘 해보겠다고 이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좌절하고 있던 절망하고 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그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셨고 그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 3번 물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어떤 약속을 하고 공적인 그런 서약을 할 때 3번 묻고 3번 대답하고 뭐 이런 게 있었다는 학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3번을 묻고 그 내용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너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3번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네, 부탁을 하시고 명령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사람들, 제자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시는 새 이스라엘, 그것은 인종과 국적과 언어와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새롭게 이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12 제자였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 양을 먹여달라. 베드로만이 아니라 졸업생 대표니까요. 졸업생 모두에게 이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하고 맡기는데 그 한 조건은 나를 사랑하냐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저를 포함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참된 가치가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부름받은 것인데 우리 모두가 그 조건은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런 것이죠.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먹이고 하시는 이 일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부탁한다, 먹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18절에서 이렇게 어떤 의미 깊은 얘기, 뼈아픈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 하면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다닐 것이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것이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약간 아리송한 베드로의 미래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설해 주고 있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한 90이 넘어서 자신도 죽게 될 것을 예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는 순회하면서 교회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묻거나 설교해 달라고 부탁을 할 때 자기가 겪었던 얘기들을 쫙 했습니다. 근데 왜 복음서를 기록했냐 하면 복음서를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 예수님이 돌아오실 줄 다시 재림하실 줄로 기대했는데 오실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자기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을 잘 정리해서 남겨야겠다. 이렇게 해서 복음서를 기록해서 남긴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인데요. 이 요한복음, 4번째 복음 요한복음도 요한은 90세 거의 100세까지 살았고 터키 에페소스 앞바다에 있는 반모섬에서 유배도 당하고 당시 로마 황제의 어떤 억압하는 정책, 기독교에 대한 이런 정책 때문에 그 지도자였던 요한이 나이 든 요한이 이제 유배당해서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쓰게 되는데 아마 그 전에 한 AD 80년, 90년 정도 되었을 때 요한복음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68년, AD 68년 네로 황제 때 그때 뭐 대화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두 사람이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죽은 상태에서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시점이.
68년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한 80년, 90년 정도 된 노년에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이것은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과거형으로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네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유대식 옷이 띠를 띠지 않으면 이렇게 붕퍼짐해서 운동하고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허리띠를 딱 묶고 그래서 허리띠를 묶어라 이것은 이제 긴장해라 준비해라 이런 것인데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그런 게 있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것이다. 누가 띠를 띄워줄 수 있도록 팔을 벌릴 거고 그리고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라. 이게 이상한 말이죠. 늙어도 자기 원하는 곳으로 띠를 도움을 받아서 떼었으면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네가 가게 될 것이다. 끌려가고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게 무슨 말씀이었는지 알았던 거죠. 젊은 날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어느 때가 되면 이게 뭡니까?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리리니 띠를 띄워달라고 벌린다 이런 것일 수 있지만 여기 또 다른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베드로가 정말 원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13장 36절에 보면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주님 왜 주님을 나는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목숨까지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로 배신하기 몇 시간 전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했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목숨까지 걸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열심과 진심은 맞지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의 힘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 지금은 실패할 것이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자 오늘 말씀은 이 졸업식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원했던 대로 나를 따를 것이고 나에게 가는 길은 선한 목자라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인데 나를 따르는 너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일을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목숨도 버리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헛된 젊은 날의 어떤 열정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의 일생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 했던 베드로의 그 소원이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근데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중의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그 귀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그럴 수 없으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손을 벌리고 이제 이 이미지는 십자가에 달릴 때 가로목을 어깨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묶어가지고 십자가 처형장으로 가게 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팔을 벌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너도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사도 요한도 그 역사적인 사실을 반추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세기에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억울하게 잡혀서 죽임당하는 순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그 원형극장에서 줄인 사자들을 풀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죽임 당할 때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스데반도 순교당할 때 돌을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깊은 평화가 있고 정말 세상의 악과 대조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저게 뭐지? 이렇게 했던. 근데 로마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런 하늘의 평화, 찬양을 부르면서 소망을 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것을 봤던 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충격을 받고 저 죽음 앞에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반전들이 일어나는 복음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그런 일들로서 영광을 돌렸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졸업식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새로운 생명으로의 반전 이런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주시고 그 죽음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부활과 생명으로 진정한 하늘의 생명으로 회복시키신다 하는 이 정말 반전의 메시지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 죽음이 생명과 부활의 상징이 된 것은 바로 그런 것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베드로에게도 네가 원했던 것처럼 양을 위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선한 목자의 길을 네가 가게 될 것이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그러나 네가 그렇게 갈 것이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회자냐 아니면 목회자가 아니냐 이런 걸 제도적으로는 구분하지만 사실은 누가 목회자고 저도 처음부터 목회자는 아니었잖아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복음의 귀함을 알고 그를 따르는 자가 되기로 대학교 때 결심했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됐긴 했지만 누구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까지를 고려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제자로 부름받는 21세기의 많은 제자들도 이 말씀이 제왕과 저주의 말씀인가요? 내 손을 벌리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날 문자적으로 이렇게 순교하고 이런 일은 있기도 합니다. 박해가 있는 나라도 있지만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그 희생과 양떼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졸업한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다시 이 말씀, 졸업식 때의 말씀을 나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었으면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옆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같이 따라가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그 제자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익명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만찬석에서 주님의 품에서 누가 주님을 팔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던 굉장히 친밀했던 그 제자가 따라가는 주님을 따르는 걸 보고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사람이 궁금해서 자기의 미래는 좀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 전에 만찬석에서도 얘기하시고 지금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지금 떠나지만 그를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졸업식 자꾸 졸업식 얘기가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저 친구는 어디에서 목회를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저 친구는 이런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좀 더 심하게 가면 약간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쟤는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잘할 것이냐 뭐 이렇게 하죠. 대학교 졸업식 때도 예, 뭐 경영학을 했다 그러면 어디서 저 친구는 경영을 할 것이고 나는 어디서 할 것이냐 이런 거 궁금하기도 하죠. 근데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명을 가진 제자들도 그런 게 있었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게 궁금했고 자기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좀 그런 결말을 맞을 것인데 저 친구는 근데 베드로는 행동파였습니다. 액션 담당이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대답하고 제일 먼저 뛰어들고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베드로와 이 사랑하는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거든요. 마지막에 그 제자가 나다 이렇게 다음 절에 밝히고 있는데 이 제자는 처음부터 친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불렀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3년 동안에 유월절 올라가시던 그 직전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요한 세례 이거는 세례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름 똑같지만 구약의 이름은 요나거든요. 요한이 어쨌든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 제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같이 세례요한에게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으러 왔던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거죠. 자기 제자 두 사람이. 그 두 사람이 하나가 안드레고 하나가 사도 요한인데 둘이 같이 있었고 그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데려와서 예수님이 너 이름을 장착해봐 베드로라고 할 것이다. 기둥처럼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처럼 수제자가 되겠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던 건데 그 자리에 사도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물고기 잡는 그 사건을 통해서 부르셨던 거는 그 다음에 있었던 거고 초기에 불렀던 제자 중에 두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거죠. 그렇게 시작했던 두 사람이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경쟁 이런 게 있어서 예수님이 무덤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달려가는데 사도 요한이 달리가 더 빨라가지고 젊고 먼저 도달하고 이게 상징적인 서로 다름질하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사건 직전에 고기를 150마리나 되는 많은 고기를 잡은 다음에 이 세례요한은 눈치를 채죠. 저분은 예수님이다. 3년 전에 우리를 부를 때 했던 것과 그의 생각이 나서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주님께 가려고 헤엄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그 라이벌 의식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두 사람에게는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했던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이 제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베드로는 액션파였지만 이 사도 요한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구절절 기억하고 잘 기록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잘 증언하고 기록한
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68년 그때 네로에 의해서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고 반석과 같은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네로에게 순교하게 하셨나, 살려두셨으면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가 그렇게 늙기는 했지만, 근데 사도 요한은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한 90세 이상 100세까지 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정리해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빠져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예수님의 품에서 잘 듣고 기억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그때 새로 기록한 거하고, 또 마지막에 이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는 종말까지 연결되는 요한계시록을 또 비전을 보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이 일을 맡은, 성격도 그랬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사명을 맡은 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부르심과 사명은 많이 달랐죠. 수명도 많이 달랐고.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런 사명을 주시고 일하게 하신 것이다.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와라. 사도 요한도 주님께서 부르신 바를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 졸업식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문예원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 친구는 지난주에 또 킹스크로스 교회라고 아닌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위임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하게 축하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제 친구들은 미국에 가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전 세계 선교지에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한국에서 목회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잘 살고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함 받아서 가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유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집중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음성에 충실하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적용해 볼 것들 많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마음으로 부러워하고 이런 것들은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런 일들, 근데 이제 이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고 누가 잘하냐 이런 것보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길을 충실하게 달려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게 백점인 것인데,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끌어내리고 이런 굉장히 악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우리 평생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참 그래서 문제죠. 사람들의 구체적인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점수를 가지고 같이 평가를 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의 가진 달란트와 재능을 따라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절대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이 말씀이 나가서 그 당시 교회에게 소문이 많이 돌았던 겁니다. 아, 주님이 사랑했던 이 제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if라고 말씀하시는데 if를 쏙 빼고 It is my will that he remain until I come,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if만 빼면 만약 그렇게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자만 딱 빼면 내 뜻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산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는 소문이 퍼져 있는데 요한은 마지막 부분에서 그 잘못된 루머를 바로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증언하고 기록한 자가 나고 나의 증언은 진짜 참되고 있었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두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부분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의 이 꼼꼼함,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가 아닌 것,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명확하게 밝혀주는 이 일들이 또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핸들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누군가 무엇인가를 더하게 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고 그에게 말씀에 기록된 것에서 제해버린다면 생명나무 그 이름에서 제외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해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사람들을 삥 뜯는 이런 말씀 사역자라고 하고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 나아가서는 이단 사이비들도 많죠. 성경 비슷하게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는 이 일이 얼마나 무섭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계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책임 있게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겠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요한 처음부터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두 사람을 운명이 그렇게 다를 수 있겠군요. 우리도 저도 영국에 와서 이렇게 살지 알 수 없었는데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동력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섬기는 일꾼으로서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하고 기억하면서 주님이 부르신 길을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사명을 맡겨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의 끝부분을 보며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리의 말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으로 남겼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며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에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칭찬과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또한 예수께서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